성경 말씀 욥기 3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 위에 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쥐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이끔이 얼음을 얼게 하며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평원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궁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의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결겁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욥기 31장에서 37장까지 약 6장에 걸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권면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37장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38장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 38장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7장에서 이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신 분,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 하나님은 재판하신 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자녀들이 다 똑같냐?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들이 그렇게 다정하고 친하고 가까운 분이 있는가 보면은 또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멀어. 감히 말 한마디를 못하고 두렵고 왠지 무섭고 야단치신 분, 엄하신 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항상 아버지하고 살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게 되죠. 바로 우리가 이 3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37장에서 이 엘리야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이 틀렸냐? 맞아요. 하나님은 음성으로, 오늘 3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음성으로 이 천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말이 틀리느냐? 맞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 만물, 비를 내리게 하시고 눈을 내리게 하시고 햇빛을 다 이렇게 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스리고 계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계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죄를 용서하심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특별히 이 자연을 가지고 통치하신 분은 무서우신 분. 막 폭풍이 내리고 막 자연의 재앙이 내릴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또 이렇게 재앙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을 보면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특별히 바닷가에 가면은 이 바다의 신들을 참 많이 섬기는 것들을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즉, 엘리야가 말한 그 모든 하나님은 맞아요. 다 맞은 하나님. 근데 엘리야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비를 마음대로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눈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태양을 뜨게 하시고 모든 것을 조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피조물은 유일하게 사람,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욥에게 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감히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맞기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해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신약 성경의 이 사건,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이 사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자,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사를 잘못하다가 오늘 우리말로 본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주인이 그러면 나를 야단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를 땅속에 묻어놨다가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 저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달란트도 동일해요. 주인이 나에게 2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너는 왜 2개밖에 못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즉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다. 당신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당신의 것을 받아다가 이거를 오늘 본전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얼마나 나를 야단을 치겠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 이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땅에 묻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나에 대해서 모른다. 그 말이야. 설령 네가 장사를 해서 이 1달란트를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야단치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열심히 했다라는 그 자체를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3달란트, 1달란트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에게 뭔가 받았잖아요.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인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신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주인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설령 그 사람들도 왜 그런 두려움이 없겠어요? 본전을 잃는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주님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믿질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열심히 한 대가로 배를 남기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인이 나쁘게 평가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존귀하신 위엄하신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신음하며 호소하는 내 어떤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말 한마디를 하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무서운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아,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속에 이야기하는 근심, 걱정, 염려, 고민거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원하십니다. 자, 그것을 또 욥기서에서는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은 38장입니다. 자, 3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누구에게? 욥에게. 자, 정말로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안 나타납니다. 그 존귀하시고 위험하신 분이 신하를 우리 개념으로 신하를 보내든지 천사를 보내서 야, 저것들 이렇게 처리해라. 그러면 되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오시기를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당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또 오늘 또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건전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인류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하나님은 재판하신 분, 그러니까 남들 계속 재판만 하는 거예요. 판단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신 분. 그래 우리가 아픈 사람을 만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의 그 정말 잘질구리한 그 소리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때로는 신음의 소리, 하소연 소리도 다 들어주시고 그 은혜로 긍휼로 덮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냐고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내 오늘 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